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을 열어주시고 저희 성도들을 이곳에 모아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들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연로하신 성도님들, 운전이 불편해서 못 나오신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집에서도 같이 누릴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었고, 새로운 아침을 여는 이 시간에 독수리쳐 날개 올라가듯이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노예에 가 계신 담임 목사님 일행과 함께하여 주셔서 돌아오는 발길도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고, 아직도 생사를 모르는 이인 선교사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셔서 하루빨리 선교지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3장, 새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십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이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 1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2면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같이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아침 새벽에 제일 먼저 만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서로 마주보며 축복하며 샬롬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제일 먼저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이렇게 밝은 표정으로 밝게 기쁘게 새벽 기도회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은 서로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눕니다. 사랑하면 다들 아시잖아요. 쉬운 얘기를 왜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려고 하는가 그러지만은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다시 한 번 더 읽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사랑하셨다는 거.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 생명을 내주면서까지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무런 흠없고 아무런 잘못도 없고 죄도 없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던 것은 우리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리라. 어느 때나 지금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봐야 되는가? 지금 여러분들이 옆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내 이웃들, 어제도 만났던 사람들, 오늘도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말씀해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각자 지체인 교회들이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한 교회에서 하는 활동을 통해서 서로들이 만나고 교제를 나눕니다. 여러분들이 내 자식, 내 손주, 내 친척은 끔찍이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라는 이 공간을 만들어줬는데 과연 우리들이 정말 사랑으로 내 몸같이 사랑하시는가, 그걸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는 열심히 나오십니다. 주일 예배는 열심히 나오십니다. 이틀 전에 성경 윷놀이대에 과연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같이 찬양을 하며 대참석하겠다고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일이 아니니까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신 분이 계십니까?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또한 교회 임원진들이 희무장로님들이 무슨 활동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는 다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뜻에서 성경 말씀 전체가 여러분들이 행복했었으면 좋겠다는 그 아버지의 심령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이 서로 사랑을 나눔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안다고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그 사랑은 있었던 거고 그 사랑을 다시 뉘우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요, 12장 19절 화면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사도 바울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직접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십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으니 내가 갚을 것이라. 여기 말씀하시는 성경에 있다는 말씀은 신명기 32장 35절을 읽어드리며 보수는 내 것이라 그들이 실족할 그때 갚으리로다. 그들의 환난의 날이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이 속히 임하리라. 20절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화면을 보고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여러분은 이렇게 하십시오. 원수가 먹을 것이 없고 굶고 있으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25장 21절 22절에 보면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그리하는 하는 것은 핀 스스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상을 주시리라. 처음부터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은 제일이라고 하고 사랑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원수가 나오고 좀 이상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에는 원수라 그러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아직도 믿음이 없어서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오늘 말씀해 보면 성육신을 믿지 않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만을 추구하던 영지주의자들을 위해서 사도 요한이 말씀하십니다. 사랑으로 베풀라고. 오늘의 원수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끔씩 단기 선교를 갑니다. 그곳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저 희망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들이 아닌가. 근데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전하지 않고 우리가 나눈 사랑을 그들에게 전파할 마음의 여유, 시간적 나눔의 여유가 없어서 전하지 못한 그들이 하나님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데, 그들은 미개해서, 그들은 게을러서 할 수 없어 이루고 등한시 무한시 하지는 않았는가. 이 시간 회개하기로 합니다. 여기 내 원수가 줄이거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여러분, 숯불은 바닥에서 내놓고 요리를 하거나 아니면 방을 따뜻하게 하거나 할 때 쓰는 건데, 그걸 머리 위에 올려놨다는 것은 부끄러움의 상대잖아요. 그리고 그 머리에 올림으로써 아 뜨거 하면서 뭘 하시겠습니까? 아, 내가 뭔가를 잘못했나? 회개할 시간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9월) 초에 남미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저 제가 아는 거는 선교지 가서 보았던 것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1년 내내 담임 목사님의 그 틀에 설교를 듣다가 갑자기 제가 와서 말씀을 들어서 뭐가 가슴에 남겠습니까? 그저 제가 느낀 거를 여러분들에게 같이 쉐어하고 싶습니다. 처음에 일정이 콜롬비아하고 페루하고 브라질, 아마존 강을 간다고 했습니다. 3개국을 가는데 비행기는 3번만 타고 나머지 일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차로 하루에 한 번씩 국경을 넘나? 그런 조바심에 이제 갔습니다. 닥터들하고 메디컬 미션을 가는데 제가 아는 거는 아이들 뿐이 없으니까 아동 사역자가 필요하다 해서 달려갔습니다. 이틀을 거쳐서 가는데 처음에 갈 때부터 뭔가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LAX에서 브래들리 공항에서 검색대를 통과하고 다 끝났나 보다 했더니 또 다시 갑니다. 사람들이 계속 밀려있는데 딱 두 사람씩만 차례차례로 내보냅니다. 잘못 간 사람 다시 붙잡아서 내놓고 그 다음에 경찰견이 와서 또 저희들 몸과 짐을 수색합니다. 이런 거였어? 뭔가 불안합니다. 그들이 이제 브래들리 공항 서쪽으로 가고 있는데 세상에 미국의 공항에 저가 항공사가 있는 터미널은 점점점 갈수록 에어컨이 안 나옵니다. 8월 29일 날 떠났는데 그러더니 이제 파나마를 거쳐서 도착했습니다. 이틀을 걸렸습니다. 좀 더 어떻게 하면 일행들이 싸게 갈까 해서 3번의 비행기를 타고 도착을 했습니다.
아프리카 공항에 가도 공항에서는 와이파이가 터지는데 남미는 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도착해서 거기 있는 아이들을, 그러니까 아이들이라 해서 그 어린 아이들이 아니고요. 그 청소년들인데 젊은 선교사님들이 그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기숙사를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튿날부터 이제 갑니다. 아마존 강이 비가 안 와서 물이 없어서 강 바닥까지 내려갑니다. 부드라 그러니까 이렇게 리단도 비치 피어를 생각하고 뉴포트 비치를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조그만 나루토 같은 것입니다. 근데 나루토인데 여기서 배를 타던 사람들이 밑으로 내려가서 하는데 그게 무슨 시설이 있고 무슨 층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무로 미끄러질까 봐 나무로 이렇게 사다리를 만들어서 그걸 내려갑니다. 그 배를 타고 또 이제 아마존 강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저희가 8월 달에 멕시칼리 갔을 때 하루 종일 국경을 보고 다녀서 그 철책을 보고 다녀서 국경이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었어요. 가서 배를 타고 강 건너가서 예를 들면 북쪽은 콜롬비아, 중간은 페루, 내려가서 남쪽은 브라질.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생각으로 하루 한 번씩 차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배를 타고 넘어가는데 배 그러면 무슨 여객선 뭐 그런 게 아니라 그 가끔씩 보면 밀림에서 이렇게 끼다란 배 있잖아요. 못 하나 달아갖고 이제 그런 겁니다. 근데 강을 건너서 또 바로 마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을과 배가 내리는 곳에서 또 물이 없어서 그 모래사장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짐도 많고 그러니까 여기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 또 나이 드신 장로님들은 용달차 아시죠? 앞에 바퀴 하나 있고 뒤에 바퀴 2개 있는 거예요. 3바퀴. 그 다음에 한국에서 우리 얘기했던 오토바이, 여기서는 모터사이클이라는 거. 그걸로서 사람들을 움직여줍니다. 근데 여기 있는 젊은이들이 다방면으로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트를 움직이면 와서 보트를 움직여주고, 그 다음에 용달차를 움직이면 용달차를 움직이고, 그 다음에 우리 운반할 때 모터사이클로 또 운전해주고. 그것이 그냥 젊은이들이 그냥 와서 선교사님 도와주는 게 아니라 다 할 수 있고, 집이 바람만 불어도 상철 지붕이 날아가면 또 나무를 갖다 집을 쳐주고. 그래서 거기 있는 집들이 다 이렇게 원두막 같이 밑에 다리가 있고 위에 이제 집들이 있는데 그 집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집들이 아니고요. 집을 들어가 봤더니 매트리스도 없고 그냥 담요 한 장이 있거나 그렇고. 왜 그러냐면 이제 1년에 반은 비가 온대요. 비가 오면 그 원두막 그 다리 지붕까지도 물이 차서 다 또 날아간대요. 그 비가 오면 또 이제 연락이 오면 다들 또 산으로 올라가서 피해 있다가 비가 오면 내려오고. 그리고 이제 배가 지나가는데 우리가 볼 때는 물이 있는 것 같은데 이들은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가다가 막대기를 꺼내가지고 깊이를 재가지고 하면 이제 거기서 우리들이 이렇게 롤링을 해요. 배에 타가지고. 그럼 배가 조금씩 움직여요. 그러니까 배 밑바닥에 닿는 것이 아니라 이 모터가 닿으면 배가 안 가니까.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고 거기 가서 처음에 선교사님 아이들 숫자를 얘기해 주시면 혹시 선물을 사갔는데 선물이 모자라서 못 받는 아이들이 있으면 차라리 안 주는 것만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님이 50명에서 80명, 그렇지만 선교지는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갔더니요, 여기저기서 아이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하루에 한 100명씩 모이는 거예요. 선교사님, 그래도 어린이 잔치인데 아이들에게
잔치국수는 못 주더라도 밥 한 끼는 줘야 되지 않습니까? 연락이 왔어요. 여기는 섬마을이라서 배를 타고 가서 무슨 음식을 투고해 오는 것도 아니고 음식을 뭐 준비하는 그런 것도 안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목사님이 정 마음이 아프면 한번 알아봅시다. 그래서 가서 그날 배를 타고 넘어와서 그냥 빵에다가 약간의 얹혀가지고 주고 이제 소다 하나씩. 소다라는 게 우리가 많이 마시는 게 소다가 아니고요. 기억나세요? 옛날에 학교 가면 문방구 앞에서 이렇게 봉지에다가 이렇게 물러가지고 이렇게 그 물. 그래도 애들은 행복합니다. 그런 속에서 삽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고 시가지를 이렇게 지나가면 지금부터 국경을 지나갑니다. 그러면 그게 국경을 지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면 여기 페리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이렇게 분위기가 딱딱한 것 같은데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면 아침에 페루에서 아침을 먹고 점심은 콜롬비아 가서 먹고 저녁은 브라질에 와서 먹고 이런 식입니다. 근데 콜롬비아가 세계의 70% 정도를 마약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뭘 만드는 것도 하나도 없어서 그저 페루에서 모든 것, 바나나니 모든 거를 사다가 써요. 그래서 이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부처 앞에 가서 마약을 만드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거기 가서 일을 하려고 가는 사람들. 마약하는데 엄청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부둣가에서 그 바나나, 우리 생각하는 매일 먹는 그 노란 바나나가 아니고요. 마켓 가면 파란 바나나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요리를 하거든요. 그거를 메는데 그게 엄청 무겁더라고요. 그걸 메고 배에서 내려서 언덕을 넘어서 시장까지 운전하는 걸 사람들이 움직여져요. 그런 일도 하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제 젊은이들이 많이 와 있는데 이들이 마약에 가 있다가 이제 온 친구들, 그래서 선교사님하고 만났던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에게 다 치료받고 나서 선교사님이 말씀하신대요. 이제 다 치료받았으니까 너네들이 가서 이제 생활을 해라. 그러면 그들이 가서 생활을 하면 돈도 더 받고 생활도 일떡한대요. 근데 안 간대요. 왜 안 가냐고 하면 선교사님 만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고 복음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영접했는데 내가 다시 저 세상으로 나가면 또 그런 악의 구렁텅이로 빠질 수밖에 없어서 선교사님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렸듯이 배를 운전하면 배를, 사람을 움직이려면 움직여주고 집을 지으려면 집을 주고 다 그렇게 해서 30대 선교사님 부부를 도와주면서 또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근데 그곳에도 이단들이 와서 또 힘들게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편하게 살고 계십니다. 우리가 좀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가 사랑하고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깊이 머물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성되어 완전한 사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 자신의 영에서 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변함없이 충만하게 살고 있는 것과 그분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신 것을 압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과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 없이 은혜로서 받은 우리 사랑을
당신의 생명을 바치기까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서로 사랑과 친구들에게 나눠주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노예가 계신 목사님 일행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병환 중에 계신 분들, 못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직도 생사를 모르는 이인성 교사님을 위하여 1분간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조건 없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진실한 사랑인데, 저를 사랑하는 사람만을 사랑하고 저를 선대하는 사람만 선대한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조건 없이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샬롬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빛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